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재직 수련회 일꾼들 청지기 훈련인데 이거를 부탁을 목사님에게서 받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염려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대로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수원은 정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수원 부대에서 복음을 한 2년 전했는데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던 분 중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목사님이 12분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임 목사님이 베드로 형님격 되시는 귀한 분이시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훌륭하고 귀하신데 사모님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대학교 교수 880명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냐 그러니까 묘서 동처, 고양이 묘자, 그 다음에 서생원할 때 쥐서,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쥐가 같은 곳에서 산다. 고양이하고 쥐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하긴 무슨 동영상 보니까 친구처럼 잘 노는 것도 나오지만은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상극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도둑과 함께 한 패가 돼서 산다. 오늘의 사회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인곤마핍, 괴로울 곤자, 사람이 괴롭고 말맞자, 또 가난할 핍자, 말이 가난하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말도 모두 지쳐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금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름 있는 교수들이, 지혜 있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사자성어 가운데 1번이 뭐냐? 묘소, 동초, 고양이와 쥐가 어떻게 같이 사냐? 또 인곤마핍, 사람도 말도 다 지쳐서 피곤하다. 이것이 사회 현상인데,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이것을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가죠. 이제 세 번째 주를 맞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대망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냈죠. 6월절, 맥추절, 추수절 있는데 감사절을 한 번만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1년에 3번이나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길 잘해요. 근데 저는 우리 신자들한테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신자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음에 그 설교를 또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금세 감사했다가도 잊어버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볼 때 1년 3번 필요한 거야. 감사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제1주일을 배우는 절기이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오늘의 제사장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뭘 갖고 가요?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가 드려요? 목사님이 대신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알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인다 그러면 정신 이상 있는 분이요. 저 어디 가면은 보인다 그래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은 목사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러면 신이면은 굶고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이면은 다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져온 그것을 누구에게 주게 만들겠냐면은 제사장에게 주게 만들어서 제사장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맨 먼저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김치를 담궈도 꼭 먼저 목사님이 갖다 드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했냐면요, 생선 요리 중에서 매운탕 이걸 잘 끓이시는데 끓이면은요 꼭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교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선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만 위해 버리니까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저는요,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요, 목사님, 하나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소원이 있었다면 무슨 소원이 있냐면요, 좀 안 아파 보고 싶었어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찬바람 불면은 감기, 뭘 조금 먹었다 하면은 배탈, 조금 그냥 무리했다면 몸살, 뭐 늘상 병을 몸에 지니고 다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을 받아본 게 없어요. 저는요, 소원이 있다면 개근상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적으로 상 받는 거야. 공부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1등상 받고 하는데, 이게 개근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도 다른 사람만 먼저 오는 거예요. 신학생 때도 신학생들이요, 너무 그냥 잠 좀 자고 싶거든. 새벽 기도 안 갖고. 그러면 어디서 자면은요, 침대에서 안 자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요. 바닥에서. 그러면 거기 장가를 알고 또 와서 막 끄집어 내가지고 새벽 예배 끌고 다니고 옛날 그랬어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하고 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갈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요, 내 몸이 갑자기 가슴에서부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갑자기 불 떠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감기도 안 걸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에서들 많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지만은 군대를 못 갈 인물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몸이 약하니까 몸무게도 안 나가고. 저는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안 갈 줄 알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동기생들 뭐고 다 제끼고 나중에 군종감하고 대령하고 할 때까지 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체에서 대장을 또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째로 믿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가 체험을 알아요. 체험을.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가 아니고 자기가.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세요? 그냥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지.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지. 그러다가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되겠나. 그래서 손톱만하게 종이를요, 1000장을 잘랐어요. 1000장. 그러면 한 이만큼 한 움큼 돼요. 종이 1000장.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때 대학생들이 맨 데모만 하는 거야. 대학교 나와봤자 필요 없겠다고 해서 대학교 관두고 이제 그 성남에 가가지고 돈이나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석 가공을 하는, 보석이란 것은 뭐냐면 녹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 자수정, 뭐 옥, 무슨 뭐 등등등등, 뭐 오팔 이런 것들 수입해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그래도 내가 기독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거야. 야, 이거 교회가 이건 이상한 교회다 이거는. 저는 이제 큰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였는데 신자들 해봐야 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밤만 되면 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1000장 쓴 거를 호주머니고, 제가요 무서움으로 얼마만큼 많이 타냐면, 내가 과손집 아들인데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면 퐁당퐁당 화장실은 집하고 또 저쪽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다행히도 내가 삼형제 중에서 장남이에요. 장남. 예? 동생들 발로 차가지고 깨갖고 가서 말이야 고쳐 세워놓고 일 보고. 그런데요, 내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혼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취직해서 뭘 해볼까 하다가, 그거 뭐 귀신 나오니 뭐니 하는 산인데요, 밤에 성남에 있는 야산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요,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고 종이 한 장 버리고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고 이게 하니까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니까 해가 하늘 중천에 떠서 다음날. 시간이 많이 걸리더만 그게. 나는 대충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최소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좀 심하시더라고. 그래도 1000번 100번도 아니고 1000번. 그것도 밤중에 그 무서움 많이 타는 친구가 말이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신학교를 가게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근데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 갈 길이 어디예요? 맨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여기가 네 갈 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학교를 갔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참 인간이 답답한 게, 하나님이 인도에서 다 보내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갈 길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갈 길이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군대도 못 갈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들보다 제일 오래까지 군대 생활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 그냥 나 봐라 그래. 나 봐라. 이렇게 병약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또 그냥 군대도 못 갈 인간인데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그런데 신학교 간다고 다 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학원 강사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요 그런 개인 이런 걸 못하게 나라에서 막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해서 돈을 벌고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과손집 부잣집인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지. 왜냐하면은 아니 무슨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시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다녀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3학년 댕기다가 이제 1년 잘 댕기면 남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도 머리는 괜찮은데 신학을 하면서 이게 장학금을 4년 동안 제가 이제 면제받고 다녔거든. 예? 등록금을 면제받으면 좋은데 장학금을 면제받아야 되니까 돈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퇴학통지서를 받았잖아요. 퇴학통지서. 등록금 못 내니까 한 달 기간을 더 줄 테니까 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을 사느니 그냥 끝내자.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오늘 삼각산에 들어간다. 아마 며칠 있으면 삼각산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될 것이다. 따뜻한 양지 쪽에 그냥 묻어라.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그냥 이제 배도 고프고 뭐 참 힘도 없고, 삼각산 올라가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박정희 계례도당 그래갖고 막 빨간 막 이거 막 삐라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삐라를 딱 집어 드는 순간에, 이야, 내가 그날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종이장 밑에 큰 독사가 꽈리를 들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거야. 그늘에서 삐라를 잡아드는 순간에 하마터면 내가 그 독사한테 물려 죽을 뻔했잖아요. 이야, 내가 삼각산에 죽으러 갔다가 하마터면 그날 내가 독사한테 물려 죽을 뻔한 거야.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독사는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뭐 이유락 씨가 뭐가 다 헐어버리니까 기도원이고 뭐가 없고 그냥 다 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서요, 그 굴이 하나 있더라고. 바위굴.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내가 좀 자고 할게요. 근데 배가 고프면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눈을 떴네. 배고파서. 또 그냥 개굴창 가서 그냥 세수하고 와갖고 무릎 꿇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네요. 그래서 신학교 댕기다가 내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갈 건데요. 그냥 얼른 데려가세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뭐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는데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 소리예요. 그 할머니가 와갖고 학상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준대. 무슨 기도를 하든 뭐든 하든 아무거나 하시라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요, 어떻게 인생을 설계를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거든. 야, 어떻게 아는지 그 기도를 쪼목쪼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이게 영적으로는 무엇이 통한갑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등록금을 줬잖아요.
주판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후로 만나본 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뭐 천사를 보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등록금을 줬으니까 내가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만나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안 믿어지면 그냥 나처럼 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물어봐. 기도해. 그리고 그러니까 재직의 일이든 뭐 교회 학교에 지금 이제 주의 일이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이걸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자기를 찾아서 나와서 예배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그러면은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면류관.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요,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17일을 했는데 삼형제인데 큰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40일 금식한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버렸지. 둘째는 영장 나와서 군대 갔지. 아들이 셋인데 셋째는 맨날 데모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댕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쩌겠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연락을 받았네. 그러니까 아니 금식은 무슨 금식이, 이제 가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제 기도 그만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네 아버지 안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맑으면은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두를 수가 없어. 17일 동안을 굶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음을 갖다가 이틀 동안 먹고 가방 들고 집에를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퇴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안 돌아가시고 다 알지. 근데 아버지가 너 들어오지 마. 넌 내 아들 아니야. 나 그 하마터면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자기 혈족으로 어떻게 버리겠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에 또 기둥이 되셔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변화가 돼도요 그 성질이 안 변하거든. 성질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잘 안 변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적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뭔 일 못하겠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인간이란 것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치 양파하고 비슷해. 참아야지. 그냥 이거 내가 참아야지. 양파 한 껍질 벗겨봐. 다 벗겨진 게 아니잖아요. 또 벗겨봐. 계속 벗겨지는 거잖아. 양파처럼 벗겨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그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더러워요. 다 알아. 성질이 교회 일하는 데서 가로막을 때가 많다. 내 성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질이 나와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걸 갖다가 그때는 김종준 목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 얘기 하더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좀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주는 거 특별하게 이 책에는 없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서는요, 어쨌든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첫 열매를 먼저 갖다가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는 또 그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자기 월급보다 밑으로 주려고 보통 애쓰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 어쨌든 간에 못하게 하려고. 이런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고요. 저는 뭐 군종감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여하튼 장로교고 감리교 성결교고 뭐 부산이고 어디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뭐 몇천 명 몇 명이 모인 교회고 강사고 뭐고 다 가봤잖아요. 가서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막 나와서 찬양하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 목사님을 섬긴다고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우리 목사님은 장관 대우를 합시다. 그 사상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는 부흥해요. 저기보다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트집 잡고 이런 데는 부흥 안 돼요. 그건 내 체험에서 한 얘기고. 자, 그러면 청지기에는 여러분 종류가 많더라고요. 무슨 형이 있냐? 꽤 많아요. 첫째, 아부형. 아부라고 알죠? 아부. 비굴.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부 잘하고 비굴한 사람은요 좀 비겁해. 염치가 없어. 힘도 없어. 신의가 없어. 의지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저 사람한테도 버림받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허풍형이 있어요. 허풍이 있죠. 허풍, 뻥. 이게 좀 과대망상형이에요. 그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뭔 얘기하면 자꾸 그냥 그걸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할 만큼 하고 끝내겠지만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재는 2박 3일 교재고 또 제가 집회를 하면서 좀 오래 했던 집회는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밤 12시까지 기다리려 그러니까 기다린대.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 끝내고 가서 12시에 사람을 만나느라고 해서 그것도 빨리 끝내준 거거든.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염려는 마시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무능형. 먹는 건 잘해. 먹기를 탐하고 뭐 이런 거. 먹기를 탐하면 사람이요 권위 상실해요. 권위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식사라든 뭐라든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먹으라고 주라고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냥 막 골라서 막 먹어보니까 나중에요 미움받아요. 자, 우리끼리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요 군대에서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니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잘 익어야 먹거든. 근데 이분은 그냥 조금만 그냥 뭐 소고기는 불만감만 먹는다더라도 조금 뒤집어 놓으면 갖다 먹어버리고 뒤집어 놓으면 갖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급 안 시켜줬지.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지 말고 권위 상실하지 말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행실을 자기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육신이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 육신이 앞장서면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의 양식을 아직 덜 받은 사람이거든. 신앙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실패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죄 때문에 결국에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협조형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할 때는 앞장서서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앞장서면 막 배가 아프는 거예요. 트집 잡고 비협조, 질투심이 많아, 권위의식이 강해. 이런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배타적인 습성, 또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 이렇게 책망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약형이 있어요.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방한퉁수형인데,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뭐 하면은 이건 벙어리야.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실패와 죄의식에 자꾸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볼 때도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라고요. 나같이 빈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은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때 이제 그 사막산에서 기도할 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속이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은,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유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봐요,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또 끓기 시작해.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비밀 경찰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뭐 성도, 약점만 들추고 조사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요. 개인적으로 늘 불안해요. 공포, 의심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 무지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독점형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남이 하면 불안해.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고 이제 뭐 떠나면은, 그러면 세상을 떠나든지 하면은 누가 할 거예요?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가 보네. 저쪽 가면 많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공갈 협박형이 있네. 신자의 비리, 실수, 이르겠다, 폭로하겠다, 예언이다, 계시다, 겁주고 안수하고 공갈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파당 만들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사탄에 미혹되어져 있는 자다 그랬어요. 아홉 번째로 허세형. 말이 많고요, 외형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또 은사도 없으면서 받은 것처럼 남이 인정해 줄 때 만족을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늘 공허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없으니까 자꾸 포장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막 그냥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직설형이 있네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른 말해. 아니,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가지고 바른 소리에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을 승리로 아는 사람. 나름대로 똑똑하긴 해요. 인심이 각박하고요, 사랑이 없고요, 경솔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걸 부덕이라고 그래요. 부덕. 성경은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뭐 막 잘난 척 내가 언제 틀리면 바른 소리 뻥뻥하고 막 이런 사람은 부덕한 사람이다. 11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복덕방형이 있어요. 복덕방형. 우리 동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빠꾸미라고 그래요. 빠꾸미. 뭘 하나 살려고 해도 그 길에 전화하면은 다 안 해. 제일 싼 데가 어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가르쳐줘요. 강매, 소개, 중매도 잘해요. 문제는 파당 조성, 물질 중심. 이런 사람은요, 꼭 이야기하다 보면 남 흉보고 돈 얘기가 나오면 끝나요. 그 다음에 12번째로는요, 다방형이 있어요. 다른 말로 향락형이라고 그래. 이 집 저 집 별 직업도 없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잘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밥 굶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얻어먹을 집을 찾아가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말을 여기 옮기고 이 말을 저기 옮기고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이 말이죠. 성경은요, 저희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3번째로는요, 스캔들형이 있어요. 연애사건, 술사건, 담배사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와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그 다음에 14번째로 지각형이 있어요. 언제 예배도 지각하고 회의도 지각하고 약속도 지각하고 항상 넣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출석 부를 필요 없다니까. 내가 저 교수도 오래 했지만은 그냥 누구 왔냐 그러면은 다 온 거야.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그거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로 변조형, 조석변. 금방 약속해도 조금 지나면 달라져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하지 못한 사람. 16번째로 기회주의형, 자라나 미꾸라지처럼요 슬슬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돈 될 때는 말이지 언제 보면 없어, 가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째로 배신형, 가룟 유다 데마 알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고 바울이 해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떠났다, 배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 다음에 18번째는 선한 청지기형.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형이에요? 선한 청지기가 되자.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요, 좋은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요, 신앙이라고 해서 맨 기도만 하고 이러지 말고요, 저는요 신자들에게요 꼭 이걸 얘기해요. 한 가지의 운동은 꼭 해라. 수영을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줄넘기를 하든지 운동을 꼭 하나 해라. 또 하나는 취미 생활 하나를 해라. 그래서 이제 무슨 저는 화초를 좋아하니까요 화초를 키우거든요. 화초를 키우고 그러면은요 집에 무슨 수분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편해지더라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맨 병원 가서 엎어졌으면 신방 가야 되는데 나도 좀 편하고 좋잖아요. 자, 청지기란 뭐냐?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일꾼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일꾼은 정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청지기는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청지기는 오후 3시에, 어떤 청지기는 오후 5시에 왔어도 그냥 그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늦게 예수 믿든지 일찍 예수 믿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일찍 맡았든지 나중에 맡았든지 젊어서 맡았든지 나이가 많아서 맡았든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일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주실 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려고 막 해가지고 얻으면은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뇌물 사건에 걸리든지 후회할 일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복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무슨 일꾼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 받았다고 난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받았더만. 다 받았는데도 그거 막 받았다고 막 가만히 있어요. 전화해갖고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우리 애가요 무슨 상 받았. 아니 그것도 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부모 지옥 가고 형제도 지옥 가고 그러면 자식도 지옥 가고 되겠어요? 좋은 것은 다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간증을 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가 다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렇게 와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더 그냥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 되잖아요.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그 경험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거 했냐면요. 이렇게 딱 갔더니요. 아니 이름이 교회는 잘 댕기지도 않아. 근데 이름이 내 막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 내가 김종준. 아까 전화 온 내 동생이 김종훈. 막내가 김종승. 근데 김종승이 있는 거야. 신방을 갔죠. 아이고 내 동생 이름하고 같다 그랬더니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나중에 교회의 관리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원에 쪽에 어디 살 거야 아마 장로님이 된 거야. 장로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조종사하고한테 또 시집을 갔고요. 아들은 여기 저 무슨 수원에 무슨 병원이요. 그 의사요 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물질에 너무 집착할 거 없어요. 때가 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한 본성도 가지고 있거든.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거룩한 속성으로 내 자신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타인 양육.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뭐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후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잘 믿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란 일꾼이란 뭐냐? 일꾼이란 것은 첫째 직무대리, 두 번째 재산권 대행,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을 뭘로? 사랑으로.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롯의 사랑도 있고 필라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필란드로페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사람
저는 그래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요, 그냥 운전을 좀 난폭하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것도 저 알고 보면 교회 다닐 거야. 조금 지나가면서 하겠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청지기.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다. 왜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냐면 악한 청지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반대는 뭐예요? 교만. 성경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나와. 헤롯이 왕이거든요. 충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려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죽었다고 말해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첫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또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에게 맡겨졌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다. 아멘. 여러분, 계급이라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이요,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그게 지 건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딱 그러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지 건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이 맡기면은 많이 관리하면 되고, 안 주면은 더 좋잖아. 관리할 게 별로 없잖아. 그것도 누구, 가난하게 만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셔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청지기. 그러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구역장도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생각을 또 잘해야 돼요. 야, 이분은 이제 권사시켜야 되겠네. 권사. 집사 일을 잘했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안 시켜놓으면 큰일 나요. 말만 그렇게 해본 것 뿐이라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서 하니 못하니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려면? 저분한테. 알겠어요? 나 집사 안 해요, 나 무슨 뭐 권사 안 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괜히 목사님 갖다가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저 해서 목회하고 그냥 아주 힘들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도 그냥 힘든데 그것까지 갖고 와서지 마. 물어보려면 저 윗분한테 물어보라니까. 나 집사로 세우셨죠? 나 그만하려고요.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 앞에. 집사든, 어떤 사람은 집사 그러니까 집사가 좋긴 좋은가 봐. 집사 하다가 나중에 집 샀대. 집 사고 그 다음에 권사로 승진했다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집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집 필요하면 안 주시겠어요? 집은 뭐냐면 잡을 집자, 사는 일사자거든. 그러니까 집사 그러면 아이고 나 승진했어, 집사로.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러는 거라니까, 일. 예? 저는 가끔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 목사, 부목사 눈에는 교회 현관 앞에 쓰레기가 안 보이고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인다. 그걸 한번 해석해봐. 모른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라니까.
내 거니까 보이는 거고, 이거는 나는 그냥 와갖고 월급 받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집사가 뭐요?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뭘 잡아야 되겠어요? 그 빗자루 잡아야죠. 빗자루 잡고, 남한테 자꾸 이렇게 하라, 뭐 누구 하라, 뭐 집에 또 교회에 무슨 사찰 있고 거기서 할 일이지 왜 내가 할 일이냐 이러지 말고요. 저는 제가 다 해요. 요번에 누나 가지고도요, 집 앞에 아무도 막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도 다른 교회고 뭐 그 아파트 있고 그런데요. 누가 쓴가 보니까요, 경비 아저씨가 나왔고 그 아파트 있는 데만 쓰더라고요. 그건 전부 내가 다 쓸었네. 다 쓰니까 건강하고 좋잖아. 땀도 흐르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지 욕하겠어. 내가 청소했는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나와서 막 저거 쓸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냥 사무실에도 내가 와가지고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하지만 안 하면은요, 내가 갔다가 그냥 하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 그러면 일을 잡은 사람이다. 내가 일꾼으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교회의 종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 하고 일하는 게 그게 집사예요. 알겠어요? 권사. 원래 권사는 없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 사역하고 참 옛날에 그냥 고생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가 먼저 죽었어. 사모님은 그냥 이제 조금 더 오래 또 사시는지 일단 남았어. 사모님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제 목사님도 죽어버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줄 직분이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에게 줬던 게 권사야. 처음에 그 근원을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들이 그래도 권사님 그러니까 집사보다는 권사가 나아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정착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권사도 세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사모님 미방이었다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신방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권사요. 권할 권자. 아멘. 네. 그러니까 서로 또 안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시면은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 일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는 그분은요, 장로님인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른 집사님도 그렇고 전도를 잘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뭘 했냐면은요,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자식들이 돈을 준 거야. 돈을 한 6천만 원을 모아서 주고 세계 일주를 하고 오라고.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에요. 가만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느 날 동산에 올라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동산 앞에는 호수예요. 호수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골 교회가. 바람이 부니까 교회 문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렸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 언제는 하나님이 불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안 가고요, 교회를 하나 지었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대로 또 복을 주셔서 은사가 따로 있더라 그 말이지. 내 말은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물질로 섬기면 되지. 그게 무슨 지 거냐고. 아버지 거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봉사해 섬겨.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건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펜타콤에 가서 육군, 해군, 공군 다 모여있는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또 김진영 장로님이라고 육군 총장을 지낸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총장 때
그 내가 가가지고 이제 현역된 데 가서 쭉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미국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같은데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어디서 하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만 전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 내가 생각하고 교범을 한번 보자 하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돼가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왔어요. 국방부 갔어요. 국방부를 갔더니 목사, 법사, 신부 각 대표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인 줄 아세요? 불교, 천주교에서 노방전도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노방전도. 항상 우리는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달걀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거든. 이 인간들은요, 천주교, 불교는 기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지네들 부흥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아니, 불교의 스님들이 군대 왜 들어왔어요? 포교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왜 군대 들어왔어요? 전교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하러 들어왔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걸 못하게 막아요? 그게 국방부입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다 막아놓은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이요 또 열받으니까 참 희한하더구만. 거기는 불교는 염주를 돌려, 이렇게 염주, 그렇죠? 천주교도 비슷하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묵주 돌려, 묵주. 우리만 없는 거야. 성질이 얼마나 세냐. 야, 우리도 십자가 뒤집어 엎어. 우리도 십자가를 뒤집어 엎든지 뭐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있는데 말이지.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 신자가 하나 와가지고 신부한테 울면서, 아니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은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방부에서 바꿀 뻔했잖아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좋다, 바꿉시다. 자, 캐토릭, 그것도 개도릭으로 바꾸고,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로 바꾸고, 불교 다 석자인데 왜 누구만 두자요? 너도 색자로 고쳐. 어떻게 해요? 개불교. 그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래갖고 안 바꾸고 놔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어서? 내가 국방부 있을 때. 국방부 있을 때는 그래서 통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일 많아요. 내가 국방부에서요, 군대 들어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35% 40%야. 사병들이. 귀한 아들들이 와서 군대에서 자살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내가요, 전방 후방, 또 육군, 해군, 공군, 또 장교, 또 부사관, 또 생도, 전부 다 내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각 부대에 자살 방지 하달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살률이 다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대하고 나왔어. 다시 올라갔대. 40% 50%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먹고 살만하니까 얘들이 자살하지. 하여튼 우리가요, 복음 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다 죽는다니까요. 그때 죽으면 되지. 먼저 왜 죽으려고 그래? 하나가 죽으면은요, 사기가 떨어져요. 그 집안이 다 그냥 다 침울해지고, 그걸 극복하기가 몇 년 걸려도 안 된다니까요. 부모 가슴 속에 부모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부족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셔서 신임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해봐. 이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위치를 잘 지키고 맡은 일에 전심전력음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맨 거기서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성경에는요,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토마토가 열 때에 처음에 어때요? 처음부터 빨개요? 처음에 무슨 색이에요? 토마토가 열면, 익기 전에. 토마토 몰라요? 퍼렇잖아 그냥. 자, 따라서 해요. 퍼렇죠? 파래요. 펄은 나중에 어떻게 익어요? 빨갛게. 자, 딸기 퍼렇죠? 어떻게 익어요? 빨갛게. 수박 퍼렇지? 그냥 퍼렇지.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요, 꼭지가 들어갑니다. 자세히 살펴봐요. 잘 익은 거는요, 꼭지가 쏙 들어가요. 통통 때려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소리가 좋은데 그래서 딱 잘라보니까 펄해 허예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고추도 익으면 빨갛게 되고 요새는 또 가지 색깔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수박도 변화가 안 되고 퍼렇고 그냥 끝날 것 같지만은 꼭지가 들어가더라. 익으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 남는 장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전도예요. 근데 전도할 때도요, 데려와가지고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은요, 헌금 어떻게 하면 돼? 야, 너는 그냥 처음 왔으니까 그냥 100원만 해, 100원만. 11조. 그거 아직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또 술, 담배, 전도할 때는 그렇지. 괜찮다고 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 끊어지거든. 아멘? 자, 그러면, 자,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는데 그 은혜가 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담배를 못 끊어.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한테는 담배 끊으면 내가 장로시켜 줄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 술을 끊으면 끊었지 저는 담배는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냥 집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끊어야 될 거면 다 끊어지는 거야. 냅둬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와갖고도 그냥 피워 마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이건 내가 지금 담배를 핀다고 해서 못 끊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담배는 괜찮아 가르치면 돼, 안 돼? 주일학교 반사를 그 사람이 맡았어. 그러면 어디 가르쳐야 돼? 담배는 인체에 해롭다. 나는 피고 있지만은 핀다고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 이걸 끊어야 되잖아. 나도 언젠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우면은 이게 몸에 건강에 해롭다. 그거 가르쳐야 돼. 요새는요,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했지만은 종합대학 되다 보니까 막 그냥 학교 안에서도 담배 피고 난리예요. 뭐 교수들이 그 얘기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법에 걸려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말도 안 해 다. 나는 가다가 야, 담배 피우면 그건 몸에 해로운 거야 하고 가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쳐야 되고 또 내가 아직 못 고쳤더라도 잘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잘 못한 것은 바르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알겠죠? 내가 담배를 안 끊었으니까 안 끊어도 된다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고, 나는 아직 못 끊었지만 나도 곧 끊을 거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이 담배는 안 피우는 것이 좋다 해서 처음부터 안 피워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워보니까 안 좋더라고. 담배를 내가 언제 피웠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른들이 막 피워가지고 화랑담배를 한번 피워봤어요. 한번 피워보니까 그냥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오고 그걸 이빨을 닦아도 냄새가 나고 풀을 씹어봐도 해가지고 내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은 사람이야 내가. 그 다음에 말에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상처를 주거든요. 성경에는 뭐냐고 말하냐면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창자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내 말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조심하자. 어떤 분이 엊그제는 그래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는 은혜롭게 하려고 집회를 하다가 어느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자, 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발에 이상이 없으면 다 일어나세요. 절름발이 아니면 일어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아마비가 한 분이 계셨더래.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렇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자체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그래요. 하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저는요 거의 온고 설교를 합니다. 온고를 타서 했습니다까지 써요. 거의 거기서 안 벗어나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이게 이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긴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상처가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하나님 책임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 남의 간섭 또 하면은 잘못하면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나중에 자기도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을수록 충성하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떠나면은 안 된다. 또 어려움이 생겨서 있을 때 그때에 더욱 충성해야 되겠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어떤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그래가지고 작은 일 시키면은 안 하려고 막 한 사람 있어요. 작은 일부터 잘해야 돼요. 작은 일 잘하면은요, 나중에 큰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재직을 임명할 때 저는 이제 엊그제 우리도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교회에 장로를 시키든 안수집사를 시키든 권사를 시키든 일단 장로님들이 쭉 한번 대화도 해보고 살펴보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시키면 저 사람은 잘할 거다 하는 사람은 아니요. 시키면은 잘할 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에 보고 시키라고 그랬거든. 시험에 보니까 잘 참고 인내해서 좋은 일꾼이야, 시키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능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괜찮아, 시키면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이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 그래. 거룩. 하나님의 성령,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다 회개해서 우리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했으면 용서받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만년필을, 아끼는 만년필을 내가 그냥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훔쳐가면은 만년필을 아버지가 쓸 일도 없거든. 집안에서 가져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그거 다 알지.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만년필 제가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그래?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네가 가져 쓰라고 그러든지 더 좋은 거 사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만년필 제가 또 만나면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만년필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불러다가 그냥 싸대기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데 왜 내가 자꾸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기는데 내 힘으로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나는 그릇이야, 그릇. 그릇은 늘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청직의 자격을 얘기하자면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불교는 나를 찾는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잃는, 버리는, 헌신하는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청지기의 직무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전에는요, 주일을 안 지키면은요, 뭔가 찝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일 안 지켜도 다 괜찮아. 요새는 교회 나오라기도 안 나오네. 그냥 다른 교회 물어봤어요. 여기 옆에 고명진 목사라고 내 친구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뭐 몇만 명 모인다고 말은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야, 그 너네 교회에 그 신자들 다 잘 나오냐? 3분의 1이 아예 안 나온대. 이번 지나면서도 3분의 1이 아예 안 나온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일 성수를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아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잘 배우고요. 또 재직이 됐으면 재직에 참석을 해야지요. 그리고 11조라고 알아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다 주고 10분의 1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다 주시고요, 7분의 1을 원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 그러고 7분의 1은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직이 하는 일은 아까 얘기했죠.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윗분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생명록과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역자에게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돕는 일은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싸우면은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인화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할 말도 참는 거예요.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다 책망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허물을 오히려 덮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목사님의 이제 목회를 돕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근심되는 일을 안 하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순종을 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나. 제가요,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모셨어요. 그런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먼저 장로님이 한 5분이 먼저 와요. 목사님 오기 전에 와서 다 체크를 해요.
마이크 시스템이고 뭐고 다 안전 시스템까지 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이 한 15명 정도 또 와요. 다시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맡은 걸 확인해. 그러더니 나중에 5분의 장로님이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오는 거예요. 다 집회 끝났어요. 집회 끝나고 나가니까 우리 신자들은 목사님하고 한 번이라도 악수해 보려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악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악수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그때 본부교회니까 한 몇천 명 되잖아요. 딱 악수하고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쫙 나와서 삥 둘러서 목사님 모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악수해 주다가는 우리 목사님 쓰러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정말 대단하게 목사님을 보호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오히려 야, 장로님들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보호하고 지켜줘서 자기 교회 목회가 제대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세심히 배려하고 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접대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또 차량 관리 뭐 이런 거. 제가요 대구 영락교회 집회를 한번 갔어요. 가서 그날 내가 바로 알게 된 사실이었지. 그걸 알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교회의 관리 장로가 그 교회 수석 장로인데 돈이 제일 많아. 근데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휴가를 갈 때 뭘로 가요? 차로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갔다고 성질 나가지고 목사님 휴가 갔다 오니까 차량을 구류를 시켜서 차를 못 쓰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 가서 그냥 아주 설교를 하면서 사정없이 그냥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라고 해버렸지 그냥. 왜? 나는 그 교회 갈 일이 없잖아. 이제 한 번 부르고 여기도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목사님이 근심이 되겠어요?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다 자기네들이 손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다. 내 영혼을 맡으신 분이다. 영적인 아비다. 믿음의 아버지다. 축복권의 소유자다. 아멘? 이게 다 그냥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로마서 15장 29절, 또 디오도서 2장에 보면 권면 책망하는 분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적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배신하지 말라.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아멘? 장로는요, 장로님은 월급 받는 장로님 봐서 교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봉사하고 교회와 다성도를 섬기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 아멘?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뭔 말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공손하게, 나이를 떠나서 교회 어른이잖아요. 공손하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태도로 하고요, 순복하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집사, 모범으로 덕을 세우라. 교인과 화평을 위해서 애써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라. 교인을 판단하지 말라. 주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짐을 서로 지며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울어, 같이 기도해, 같이 기뻐해. 그게 성도지.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렇잖아. 그렇죠? 남에게 누를 끼치 말고 서로 용서하고, 또 자기 가족, 친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구원에 노력하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도 아까 내가 얘기를 다 했고, 또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 영적인 아비이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 혹은 사자이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자요, 말씀으로 교인을 세우는 교사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자, 장로, 목사와 협력하여. 어느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을 견제하는 직책인 줄 알아. 아니요, 돕는 직책이요. 아멘.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인을 권면하고 섬기는 직책이다. 아멘. 권사, 교육자를 도와 곤핍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이다. 아멘. 형제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안 했는가? 교육자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동정이 아니라 존경하는 자세, 제일 좋은 것으로 섬기기, 생신, 명절 등의 선물도 하고 영접하고 배웅도 잘하고,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라, 사례금 밀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라 하는 것들이 사무엘상 24장,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옷자락만 잘라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기사항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를 실천을 했는가.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도요, 헌금도 준비를 해야 돼. 미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미리 준비하라, 열심히 하라, 감동 있는 마음 중심의 연보를 드려라. 또 즐겁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정성껏 드려야죠. 옛날에 백발인데 머리도 희고요, 얼굴도 희고요, 옷도 희고요, 다 희인데요, 집안에 할머니가 오세요. 그분은요, 하얀 쌀에다가요, 저걸 다 찾아 뉘를 다 골라내고요, 그걸 쫙 대박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갖고 어디 가냐면 절에 가요. 절에 가서 우상 앞에 드릴 때도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도 정성껏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성경에는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쓰다 남은 것 하지 마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쭉 내가 이제 또 11조에 대한 의원부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지 마음대로 드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향 교회의 반, 또 그냥 자기 섬기는 교회 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골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11조를 또 거기 또 드려요. 그럼 얼마 드리겠어? 10의 2조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정확하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11조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그래서 보면은요, 11조가 축복의 열쇠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 올 때, 야, 저 사람 부자야, 복 받았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 11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훔쳐 먹었느니라. 어떤 것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11조와 헌물이라.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내 임의로 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물질적인 축복은 범사와 내세, 신령한 복은 믿음과 은혜로, 또 민족적으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믿어 전도하고 이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모범적인 첨직이 우리가 알죠? 스데반 집사 순교했잖아요. 또 빌립 집사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베베 여집사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두기고 집사 사람들이 볼 때 저만큼 신실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전 세계적인 사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녀가 잘 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돼요. 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면류관 중에서 이제 상은 뭐냐? 그러면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준다. 썩지 않을 면류관 자기 몸을 잘 치고 복종을 시켜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준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잖아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저도 복음 전하고요 할 때 어떤 분은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장문일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공항까지 왔는데 뭐 갖고 왔냐면 십자가 짊어지고 온 거야. 십자가. 그게 보면은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갖고 막 그냥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더니 그냥 눈물을 글썽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랬냐? 나는 그거 시킨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수원에서 통신대대장을 했는데요, 사병들이 싸움이 난 거야. 일을 시켰더니 사벌 갖다가 휘둘렀는데요, 이 목 있잖아, 싹 지나간 거야.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은 걔 죽었고 자기 옷 벗고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세요. 수원 서울역 가갖고 예수천당 복음 전하고, 그게 기무부대 통해서 내가 계룡대 본부에 있는데 보고가 그래서 이 사람 제대시켜야 된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 내가 다 막아줬지. 그리고 노숙자 막 데려다가 밥 먹이고 쌀 갖다 주고 나중에 목사님 돼서 할렐루야. 하여튼요 주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자, 할 말은 마치면 이제 그만합시다. 시간도 많이 갖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